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자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사모함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모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냐, 정말 비로 비유한다면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여서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착실한 증거자인 한 의사의 자가용 운전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의 그 자가용 주인인 이 의사는 가끔 이 존에게 그의 영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에 의해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것, 그리고 이제 내세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그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에 관한 얘기를 이 존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 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이 차를 자네가 갖게, 내가 이 차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존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 좋은 자가용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덧붙여서 이렇게 존의 그 주인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네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와서 살게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 더 기쁘죠. 아니 세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집을 나에게, 그 큰 저택을 나에게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주인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그 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자네가 다 갖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가지고 이 존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부인에게 이 자기 주인이 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둘은 뭐 정말 손을 꼭 잡고 막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주인이 정말 또 내 남편의 주인이 이렇게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잠을 못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언제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그러면서 막 이제 꿈에 부풀었죠. 이 부인과 신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인 그 큰 저택과 그 좋은 자가용과 그리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와 그 전 재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또 이 남편이 또 그렇게 받는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주인이
이 자기의 자가용도, 자기의 집도, 자기의 재산도 다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고 그곳으로 간다는데 그곳이 도대체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이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재산을, 이 많은 재산을 다 주고 간다 그럴까?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그러면 다 버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곳이 도대체 어딜까?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 사람이 한밤중에 벌떡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름에 그 오밤중에 주인집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탕탕 두드리겠대요. 이때 이제 주인이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존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자동차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신다고 한 그 집, 이 집도 싫습니다. 당신의 그 돈도, 그 회사도,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 주인님,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길래 나한테 이 좋은 것을 다 주고 간다고 하십니까? 나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래 그게 원래 참 제일 좋은 거지. 그래가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그러면 자네도 나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를 함께 하게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 임합니까?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내 차지입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이 존이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우리는 한 평의 땅, 또 몇 평의 내 주택,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돈,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가지고 싶은 핸드백, 내가 가지고 싶은 차,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많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울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울어야 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런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적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지위를 뭐 일이 있으면 안 지키고 또 뭐 바쁜 일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뭐 오전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도 뭐 지금 평일날 수요일날은 금요일날은 뭐 예배 드리는 건 상상치도 못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근무력증에 걸리고 나서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찾고 그곳에 가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정말 은혜인지를 제가 그때 절절히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아이가 함께 이제 어머니 아버님 섬기는 교회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나면 저는 혼자서 집에서 덩그러니 남습니다. 주일에. 그래서 남아서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11시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어쩜 이렇게 쓸쓸하고 어쩜 이렇게 허전하지. 요즘에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건강해서 정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함께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몸이 아파서 그런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리에 조금만 힘이 있어도 교회 가서 함께 우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지금 내가 혼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건강할 때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이제야 몸이 망가지고 이제야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그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 것을 깊이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다리가 조금 힘이 있다면 또 내 몸에 조금 힘이 있다면 저도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집이 대단히 없고 아파트라면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평지로 교회를 갈 수 있을 텐데 교회가 대단히 없고 평지라면 1층에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도 몸이 건강을 회복해서 저도 제발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 가족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또 내가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파트를 주시면 아파트를 이사를 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또 교회도 1층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을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는 1층이 아니었어요. 반 지하였었어요. 이러니까 거기 내려가기가 너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힘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다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 하나님이 그 가까이 해주시는 법,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법, 성전에서 정말 찬양 드리는 법,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복,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때 정말 그 꿈같은 그런 그 행복함, 그 꿈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 정말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찢으시는 것, 또 치시는 것, 이것은 본심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깨달아라 이거죠. 네가 아파봐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알고, 네가 아파봐야 그때에 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있을 때는 감사한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없을 때 그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다 보면 그때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때가 참 내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면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난이 없었던 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상태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여전히 저는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살았을 것이고, 또한 내가 더 큰 집을 사려고, 또 더 좋은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그 사람들 보기에 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제가 더 힘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그것은 저에게 큰 은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그건 저주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도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그 무력증, 그 병이 저에게는 정말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이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매일 겪어야 하나, 호흡이 되지 않아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탄하고, 저 인생을 저주하고 저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를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를 받은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또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와 또 6시와 제9시와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하루 한 데나리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우리 일반 노동의 원칙으로 8시간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상교대로 일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즉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노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품꾼은 하루 12시간을 노동하여서 한 데나리라는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열을 일하면 10데나리를 받고요. 20일을 일했다면 20데나리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루를 일했다면 한 데나리를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노동계약에 의하면 노임을 주기 때문에 모든 국군의 노무자들은 일한 날짜대로 노임을 받습니다. 많이 일하면 많은 품삯을 받고요. 적게 일하면 적게 품삯을 받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내가 당연히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노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일해서 내가 받은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이 지인에게 오늘 꿈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지인에게 원망을 퍼부었어요.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 이 주인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론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왜 1시간 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대론을 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들은 죽겠다고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아니, 뒤늦게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도 품값을 똑같이 한 대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 한 대놀이안을 주니까 이 12시간 일한 사람,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런데 이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니,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니, 한 달에 한씩 똑같이 주니까 억울한 거죠. 아니, 이게 뭡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달을 주면서 왜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12배나리로 그러면 줘야지 왜 한 달을 줍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예요? 이거는 내 권한이다. 내가 너에게 계약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1시간 일하면 한 달을 주겠다고 안 했다. 주인은 뭐예요? 하루 꿈값으로 누구든지 한 대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로를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원망을 퍼부은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대로를 받은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불공평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하죠. 여러분, 그래요. 쟤는 왜 별것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 넓은 땅이 주어지고 일도 안 했는데 부모로부터 그냥 재산도 많이 받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아파야 합니까? 제가 무슨 그렇게 죄를 큰 죄를 졌다고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에 정말 건강하게 아기들도 잘 키우고 아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 젊은 나이에 아기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뭐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응? 잘못한 거 많죠. 아니, 주일도 잘 보냈죠. 믿음 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나 했습니까? 아, 주일날 어쩌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아니, 그래, 이건 뭐 좋은 말씀이지 뭐. 그러고 그냥 집에 와서는 성경책 딱 덮어놓고는 언제 한번 말씀을 봤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기를 했습니까? 언제 뭐 주님의 몸딩교회를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섬긴 적이 있습니까? 아, 전도하러 몇 번 나가고 그냥 교회 청소 몇 번 하고 구역에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정말 그 힘들어도 구역에 그 청소 단번인 날은 가서 있기라도 하고 뭐 걸레를 짜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의자도 닦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불편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지금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 언제 죽어도 이러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 돌아와 나하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이렇게 음란한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가증한 것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깊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있는 것 주님이 아니면 가차없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정 모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지인을 줬소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다 뚜렷하게 보며 그때는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1시에 그래서 1시간 일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한 달에는 받은 것,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때는 이미 이제 일할 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자식들이 있었고 정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해줄 형편인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장으로서 집에 빈손 들고 가는 이 가장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렸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늦게라도 일자리 없는 이들을 이 포도밭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러를 줬습니다. 이 한 달러는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이 먹고 살 양식을 사는데 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할 자리가 없었어요. 일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늦게 불러준 이 주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정말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옆도 차도 안 보고 좌우로 살피지도 아니하고 정말 앞만 보면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주인의 그 일을 해준 일꾼들처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정말 열심히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누가 그 주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준다는 거, 주인 마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과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늦게 들어온 그 품꾼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족하며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전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적으로 부르짖어도 중요한 그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형식보다는 전심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찍 들어온 그 품꾼들, 그 사람들을 한 대로는 봤지만 정말 그 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정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늦게 들어온 사람, 그 늦게 들어와서 정말 이거 불러준 것에 감사하죠. 그 사람들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정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일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여러분 그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의 재산이 내 자신을 알고 또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나중에 일하지 뭐 이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지고 온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기생들과 술을 먹고 놀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정말 돼지 치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돼지 치는 사람의 그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가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품꾼들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그 돼지치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이렇게 힘들 바에야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종이라도 사와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이때 누가 먼저 맞이합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로 끼우고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살찐소를 잡아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엄격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는 엄격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회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사해놓고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은삼십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을 군병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신호를 어떤 분이 예수인가를 그 신호를 무엇으로 표시했습니까? 얘가 입맞추는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정말 그 예수님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예요? 입맞추니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은사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 그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뜻도 있고요. 뜻이 있는 곳에 행동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없어도 행동으로 사람 보기에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나,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왜 주님께 희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책망받을 때 까닭한 마음으로 멀리 달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옆핑계 저핑계에다가 누가복음을 부자처럼 연구에 떨어진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세대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악한 생각이나 불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불안하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는 주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앞에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되고 꽃피고 새우는 낙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어요. 이것은 거칠의 신사가 되거나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은 진지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주님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진지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이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이 터져나오게 되고 감화, 감동,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고 눈물이 솟구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그런 난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상사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는 대부분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안하고 무엇인가 잘 되고 또 내가 높아지고 내 명예가 또한 높아질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있어야 내 지성소에 내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내 지성소에 정말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또한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럴 때 또한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너의 마음을 전심으로 들어서 여러분 정말 그 여호와의 지혜의 높이와 크기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정말 성령의 생수가 흘러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정말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